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봤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세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막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부모가 잊어버리고 하룻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3장 41절 51절,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51절에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잘 순종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52절, 우리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특별한 어떤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아기의 과정, 어린아이의 과정,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그런 젊은이로 이렇게 자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보면 3장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왔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장에 가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을 필두로 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놀라기도 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권위에 또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 모임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그리스도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논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5차례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이가 여기 올라오고 싶어요? 응? 한번 안아줄까요? 한번 안아줘. 이리 와보세요. 아이고 우리 한이. 우리 한이, 내가 한이 안고 설교하는 게 꿈이었는데. 한이 여기는 뭐예요? 보고 우리 한번 봅시다. 5번에 걸친 그런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자리에서 내 죄가 사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붙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할래? 하기 싫다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은 죄인과 어울리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내가 고쳐줄 것이고,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나랑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있었고, 오늘 이 논쟁이 세 번째 논쟁, 금식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거는 우리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2번. 안식일 날 그 밀리삭을 따먹는 일로 인해서 왜 안식일을 어기냐?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일로 인해서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래,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해당하는 금식 논쟁인데,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 논쟁,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또 이렇게 그리면서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가
또 어떻게 또 전개되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있어도 안 불편해요?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네. 하고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런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맞이했을 때 레위는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두 번째 논쟁이 있었죠. 그 왜 죄인과 어울리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하는 이런 일이 아무래도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걸면서 그래 또 이제 너무 오래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 나중에 또 와. 나중에 또 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는 잘 먹고 이렇게 잔치하면서 금식을 안 하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경건할 텐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죠. 하나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생활과 하나는 기쁘게 잔치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생활 중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때 이야기는 전제하는 편견이라 그럴까요? 선입관이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성인이나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고 가치가 별로 없는 거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하는 거죠. 웬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된 하나의 계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앞에서 그 이제 세리 레위 마태가 여기서는 레위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 마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왜 잔치를 하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나는 의사를 얘기를 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으면 그렇게 거룩하게 죄인들을 불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만일 예수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죄인과 더불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꼭 죄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옷을 찢고 금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회개라 그러면 이렇게 금식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금식 자체로 경외심과 경건함을 상가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해 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혼인잔치를 비유를 하면서 신랑이 있을 때에 그 친구들이 금식을 하느냐 아니면 잔치에 같이 흥겹게 참여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결혼 혼인잔치 하면 예식장이나 빨리 모여가 빨리 먹고 헤어지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전통적인 혼례에서 보면 잔치를 하면 하루 종일 해요.
그죠? 하루 종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제가 이제 전통 혼례 기억하는 거는 우리 누님이 시집 갈 때, 제가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3학년 이 정도 됐을 때 우리 큰 누님이 시집을 갔는데, 그때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웃집에도 좀 있었지만 가장 분명하게 본 건 우리 누님 시집 갈 때예요. 근데 잔치를 베푸는데 하루 종일이 아니라 친척들 오고 이러면 한 3일 정도 해요, 잔치를. 그런데 하는데, 그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조금씩 부조를 하죠. 어떤 집에서 콩나물 길러서 오고, 어떤 집은 두부 만들어서 오고, 어떤 집에는 막걸리 담아서 오고, 어떤 집은 묵 만들어 오고, 어떤 집에는 뭐 전을 구워 오고, 그런 온 동네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읍내에 있는 거지들도 와요. 그때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지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상차려 주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다 들으면 다 상차려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에서 잔치도 보통 그렇게 한 달은 잔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 못하겠죠. 가난한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네,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신혼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신랑이 있고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하느냐. 그럴 때는 금식 안 한다는 거죠. 같이 흥겹게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고, 이것이 축하하는 기본적인 자세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기쁘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지만, 내가 떠날 때는 그날이 오면, 그날 내가 신랑이 떠나는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신 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 기록이 안 나오는 것도 금식도 수시로 하셨을 겁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 포함해서 결국은 금식은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을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그런 기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싶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표현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건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거는 금식 안 하고도 금식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신랑이 떠나는 날이 되면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되면 금식을 해야 되죠. 오늘날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금식을 함으로써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기 절제의 그런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욕망이 이렇게 무절제하게 흘러갈 때 그걸 절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건강하게 또 잘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금식을 한 게 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요. 한 3일 금식,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금식을 하면 건강이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끼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금식 자체가
나는 이 정도야. 그러면서 어떤 옛날에 보면 부흥사 이렇게 안내하는데 보면 40일 금식 3회 뭐 이렇게 막 써놓고 막 그거는 금식이 뭐예요? 자기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기 공덕을 쌓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금식을 얘기를 하시면서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 반짝반짝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금식을 왜 안 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금식의 목적이 뭔가 본질이 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결국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따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 논쟁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논쟁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맺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지금 새 옷과 낡은 옷을 비유를 드는 것과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그리고 묵은 포도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6절부터 예수님은 새 옷과 낡은 옷을 비유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자가 없나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잠깐 살펴보면 36절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새 옷을 사왔는데 입던 옷이 보니까 좀 낡았어요. 좀 헤어졌어요. 그걸 짜집게 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서 짜집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다음에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 했고요. 39절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려운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쉬운 이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부터 살펴보면 방금 또 보았듯이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낡은 옷에서 시작이 됩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서 그 조각으로 낡은 옷을 입는 그런 일은,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새 옷을 못 쓰게 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낡은 옷에도 생배가 들어가서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게 낡은 옷 부분이 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낡은 옷이 오히려 찢어지고 그렇게 약해지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새 옷을 입고 있다가 보니까 안 입고 내버린 옷이 있는데 못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그러면 짜집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색깔의 헌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라서 해도 됩니까? 되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낡은 옷을 수선해서 쓰기 위해서 새 옷을 망가뜨리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통 같은 게 플라스틱 통이나 또는 이렇게 유리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포도주를 담글 때에 양가죽이나 소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그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이거는 요즘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통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통 같은 데다가 포도주를 담고 그러기도 하는데, 가죽 부대로 이렇게 담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할 때, 이 포도가 발효를 해서 술이 될 때에 이 포도당이 변화를 일으킬 때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는 알죠. 발효를 하면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릇이 팽팽해지는데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서 이 가죽 부대가 팽팽해지는 거죠. 그런데 새 푸대에 넣으면 이 새 푸대가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만약 이거 낡은 부대에 이 포도주를 넣으면 이 낡은 부대는 이미 한번 팽창했던 거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어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는 거죠. 새 포도를 담을 때에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반드시 새 부대에 담는다. 낡은 옷을 살리겠다고 새 옷을 찢어서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낡은 옷은 예수님이 여시는 파격적인 은혜라는 이 새 옷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여기서 이 술은 그릇 속에 담는 내용입니다. 그죠? 내용. 그리고 이 부대는 형식입니다. 지금 새 옷과 낡은 옷, 새 술과 새 포도주, 이거는 내용과 형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내용이 있는데 뭐 때묻거나 아니면 오염된 그런 그릇에다가 담으면 이 내용 자체가 다 못 쓰게 되는 것이니까 그 좋은 내용이 있는 것은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무조건 새 것이 좋다,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얘기하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 5가지 논쟁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기존의 유대교의 가치관, 그런 의전, 양식으로는 예수님이 여시는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과 그리고 성전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이 제사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약속, 이거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포도주는 대체로 오래된 것이 맛이 좋습니다.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오래된 고급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은 이게 금방 담근 그런 새 포도주는 맛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새 것을 별로 찾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묵은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따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새로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방식을 쫓기가 어렵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묵은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묵은 포도주가 나쁘다는 뜻입니까?
새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 있는 유대교의 그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묵은 포도주는 맛은 있지만 나쁘고 새 포도주 맛은 없지만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묵은 포도주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좋다. 그런데 그거를 단지 묵은 포도주를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지 않으면 묵은 포도주는 없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때에 묵은 포도주가 좋으니까 묵은 포도주를 담았던 그 낡은 부대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에 맞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고 이 세월이 가면 또 묵은 포도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서 묵은 포도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참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는 대로 진보를 좋아합니까? 보수를 좋아합니까? 요즘 정치적인 의미로 이게 막 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그 말 자체로만 생각을 할 때 진보가 좋습니까? 보수가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보수가 좋습니다. 저는 신앙도 보수적인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를 한다고 해서 맨날 옛날식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부에 가면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 겁니다. 영화 도망자라는 해리슨 포드 주연하는 그 영화에 그 배경에 보면 아미시가 나오는데 그 아미시는 옛날에 한 300년 전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미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그때 마차 타고 전화 전기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마차 타고 그 다음에 그 17세기 16세기의 생활 방식을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보수적인 신앙이 좋기 때문에 현대의 이런 모든 신앙들은 오염되었고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1세기로 안 돌아가고 왜 16세기 17세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1세기로 가야지 예수님 당시로 이제 그만큼 못 가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런 식이죠.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옛날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보수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새술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얘기를 하고 또 새 옷과 낡은 옷, 헌 옷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새 것을 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 것을 추구를 얘기를 하시면서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새 술을 찾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대는 새로운 것, 그리고 포도주는 묵은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 초대교회의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이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낡은 그 부대를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런 새 술을 계속 담아가야지 묵은 술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새 부대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것은 그 가르침은 성경에 나오는 원래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한 1500년 지나가는 동안에 카톨릭이라는 그 교회의 낡은 형식에 갇혀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낡은 형식의 이 교회를 깨뜨리고 원래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새로운 것이죠. 이게 개신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혁된 교회도 마찬가지로 웨슬리 때 가니까 다시
낡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새로운 옷이 필요한 겁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옷이 필요한 겁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교는 하나님의 가르침, 본래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유대교라는 그 흔옷에 갇혀 있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으신데, 그거는 유대교의 그 낡은 옷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기독교 교회를 여셔서 새로운 옷을, 새 옷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술을 담그고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부대에 새롭게 담아 나가야 됩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죠. 하루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 핵심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질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조직이든지 보면 형식화되고 이렇게 되면 관료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딱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다시 본래의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개혁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새로워지되 하나님의 원래의 가르침,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그 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수입니다. 보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순수함이고, 그것은 매일매일 오늘 속에서, 오늘 삶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새롭게 되어 나가는 그런 개혁 속에서 그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보수주의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고 딱딱해져 가는 이런 껍데기, 이런 것들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곤충이 보면 자랄 때에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허물을 벗어야지 자랍니다. 허물을 2번, 3번, 여러 번 벗으면서 그렇게 점점 이것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애벌레가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허물을 깨뜨리고 벗고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점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들,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새 술을 찾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과 그 계획,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른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테크닉, 이런 것들 찾지 않습니다. 본질을 찾습니다. 주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신앙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굳어진 그런 그 껍데기 같은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더욱 순전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그는 그런 우리의 삶의 진전이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